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아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저희들이 부활 주일을 맞이하고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당연히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를 원하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좀 준비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하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의 사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이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냥 한 주만 보고 그냥 흘러보내기가 너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부활에 관한 부분만 좀 한번 이번 주에 생각해보고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좀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좀 제 자신이 좀 아쉬워서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나사로의 죽으심과 이 죽음과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진지하게 저희들이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제가 이렇게 요한복음 11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좀 미리 예습할 수 있는 시간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의 요한복음 11장은 좀 몇 주를 걸쳐서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요한복음 11장을 계속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좀 미리 좀 묵상을 해 오시면 설교를 듣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1장을 좀 살펴보는데요. 먼저 이 요한복음 11장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등장인물부터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등장인물, 주인공이 있다면 당연히 예수님이시겠죠. 이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수많은 조연들이 출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연들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건 등장인물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 예수님과 연관된 조연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가장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가정이 나오죠. 나사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나사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지만 나사로라는 남자가 나타나고 있고요. 마리아와 마르다 남매입니다. 남매예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이 남매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 가정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사랑했다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그 예수님이 이 가정을 사랑했다라는 것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저희들을 알고 흥미롭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어떤 과정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를 보면 굉장히 의아스럽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실까에 대한 의문도
갖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가정을 사랑했는데,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무엇을 허락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등장인물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가는 곳엔 대부분 누가 함께 했냐면 제자들도 함께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사로의 사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 이 가정, 이 나사로의 가정도 굉장히 흥미로운 가정이지만 이 제자들도 되게 흥미롭게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나요. 여러분들, 제자들이라면 대부분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당연히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나오고 있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11장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꾼으로 나오는 거 아세요? 방해꾼으로 나와요. 자, 요거는 물음표로 남길게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어떤 식으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려고 하는데, 조금만 더 힌트를 드릴게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찾아가려고 할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를 한번 보세요. 그 반응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오히려 도움을 주는 자들이 아니라 상당히 방해하고 있고 장애물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가장 흥미로운 또 조연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등장할 때 당연히 제자들도 함께 등장하는 걸 보게 되지만, 예수님이 등장할 때 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적이었어요. 적, 에너미. 에너미들이 끊임없이 함께 예수님과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고 나서 누가 출연을 하고 있냐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출연을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요한복음 11장 전체적인 스토리 기억나세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일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구주로 믿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걸 보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것 같아요? 되게 흥미롭지 않으세요? 여러분들과 저는 기적을 보면 하나님을 믿을 것 같고 하나님을 따를 것 같고 예수님이 따를 것 같죠? 오히려 이 기적을 봤더니 종교 지도자들은 이때 더 혈안이 되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 너무 흥미롭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1장은 사실 여러분들과 제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과 선입관을 깨부시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는 것 그 자체도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관과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고, 제자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순종하는 자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방해꾼으로, 장애물로 나타나는 걸 보게 되고, 또 마지막 선입관은 이 기적을 목격했으면 당연히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나타나야 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기적을 목격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선입관과 고정관념을 깨고 있는 구절 본문인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전개가 되고, 이렇게 사건이 전개가 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냐면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15절 한번 볼까요? 주보로 보세요.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15절. 자, 이 나사로의 다시 살리신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건 믿음에 관해서인데요. 1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이 15절이 여러분들이 문맥을 알고 보면 이건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어요. 이거 고정관념 깨는 거 아니에요? 죽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은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과연 믿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고, 또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합니다. 이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고, 사실 제가 이 구절을 설교하려다가 너무 아쉬워서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지금 설교하려고 마음먹었던 거예요. 자, 2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는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과 저는 오해가 있었으면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익숙하다고 여러분과 제가 믿는 건 아니에요. 익숙하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고, 그게 익숙하다고 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이 나에게 위로를 주고 만족을 얻는 건 아닙니다. 그것과 함께 마찬가지로 내가 부활에 대해서 익숙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너무 잘 다녀서 어렸을 때부터 부활이라는 사건을 너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익숙한 내용일 수는 있는데, 예수님은 무섭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 너가 정말 부활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한 것과 내가 정말 부활을 믿는 것과, 또한 내가 익숙한 것과 정말 부활이 나에게 소망과 위로와 만족을 주는 건 죄송하지만 별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부활을 믿어도요, 전혀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받지 못하면서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무섭도록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정말 이것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참된 소망과 위로와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느냐라고 예수님이 믿는다면,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부활은 믿는 것 같은데, 부활은 아는 것 같은데, 정말 부활이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쁘게 하고 나에게 위로를 주고 만족을 주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 정말 자신 있게 답을 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이제 그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봐요.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정말 믿느냐?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가장 중요한 주제를 저희들이 살펴볼 건데요. 이 부활의 사건,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고자 하는 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하시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바르게 배웠다면 결론은 뭐예요? 와, 이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구나로 결론이 나여야 우리가 사실은 요한복음 11장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좀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그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곡을 좀 저희들이 부르면서 이 가사에 대해서 좀 제가 좀 묵상을 하면서 불렀습니다.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곡을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다음에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틀린 가사는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구원을 주신 건 맞아요. 근데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요한복음의 초점을 놓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이유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하신 일이 첫 번째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첫 번째 이유는 나를 위해서 구원한 게 아니라 사실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구원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고,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가 그 가사를 부를 때에, 맞아요, 틀린 가사는 아닙니다만 균형을 맞추자고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건 맞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우선시해야 되는 건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뭐를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놓치지 말자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맛보게 될 거고,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하게 될 수밖에는 없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고, 그 영광을 보여주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1절과 이제 7절에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먼저 사도 요한은 나사로를 소개합니다. 정말 절실한 상황에 있는 한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요. 우리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우리는 이미 이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고 예수님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거를 이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이 주는 그 느낌, 그 맛을 볼 수 없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형제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정말 이틀 후에 죽는다면 그것만큼 더 절실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나사로는 정말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고 정말 절실한 상황에 있으며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정을 저희들에게 소개합니다. 정말 이 절실함을 우리가 한번 같이 좀 맛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병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감기와 같은 병이 아니에요. 그냥 며칠 쉬면, 그냥 탄약을 먹고 그냥 감기 한 몇 번 먹으면 그냥 며칠 쉬면 낫는 병이 아닙니다. 이 병은 이틀 후에 죽게 하는 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병은 치료 불가능한 병에 걸린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사로는 지금 사실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나 절망스럽고 너무너무나 절실한 상황에 있는 한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정말 시한부 인생 살아가. 이틀 후면 죽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사로만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건 아니구나. 사실은 여러분과 저도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암에 걸려 암 4기 말에만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몸이 너무너무 건강하고 돌도 씹어서 모든 것을 소화해낼 만한 건강한 몸을 갖고 있어도 모든 인간은 시한부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다만 누구는
좀 일찍 가는 거고 누구는 다만 늦게 가는 거지. 모든 인생이 시한부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절실한 이 나사로 집에 누이들은 예수님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뭐 알았던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했던 가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실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오라비 나사로의 문제를 보면서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을 모시고 오려고 합니다. 왜 이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모시려고 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자매가 이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이 병은 예수님 외에는 고칠 수 없다라는 거죠. 예. 이 병은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자매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와서 이 병을 고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포커스가 이 나사로가 갖고 있었던 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이 스토리의 가장 큰 포커스는 뭐냐면 병 자체가 아니라 이 병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이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나사로는 병에 걸렸고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나사로는 죽습니다. 이게 스토리의 포커스예요. 병에 걸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병 때문에 나사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바로 이 죽음의 병은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병은, 이 죽음의 병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고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이 갖고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렇죠? 우리가 못 고치는, 영원히 고칠 수 없는 시한부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유일하게 고칠 수 있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근데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제 나이도 그렇게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나이도 젊은 목사가 참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감히 설교한다라는 것이 참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앞에서 시한부 인생이라고 말을 하는 것도 참 부담스럽고 젊은 목사가 여러분들 앞에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부담감이 있냐면 이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곁에 참 가까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참 멀게 느껴지는 것도 죽음인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가운데는 죽음하면 굉장히 가깝게 와닿는 가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마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죽음은 좀 멀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죽음하면 좀 나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그럴 때 여러분 시한부 인생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아마 여러분 가운데 제 말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시한부 인생이라는 그 말에 반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이 정말 우리 가슴 속에 정말 와닿고 정말 그렇지라고 느끼는 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은 목사인 제가 시한부 인생으로 저희가 살아간다 그러면 사실 저도 그렇게는 말은 하지만 사실은 저도 그렇게 피부에 확 와닿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는 아마 장례식도 많이 가보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든 주변을 봐든 참 죽음은 참 근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멀리 느껴지는 이유가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감기에 걸린다면 놀라지 않죠. 아니면 감기에 걸린 건 놀라지 않는 건 매년마다 겪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감기에 걸렸다 그러면 놀라지 않아요.
그리고 감기에 걸렸다면 조금 더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감기에 걸려봤고 그 감기가 갖고 있는 그 어려움과 아픔을 알기 때문에 공감이 돼요. 근데 죽음은, 여기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을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상당히 멀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죽음이라는 게 사실은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는 내용이고, 저희들이 부활을 생각할 때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부활을 논할 수도 없는데, 과연 이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저 같은 젊은 목사가 설명을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게 진짜 우리 곁에 정말 있고 내가 맛볼 수 있는 것인가, 맛볼 수 있는 것이구나를 조금이나 좀 맛볼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있을까를 좀 고민해 봤을 때, 만약에 죽음을 우리가 무기력함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죽음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냥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죽음이라면, 좀 저희들은 매일매일 어쩌면 정말 죽음을 조금이나마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죽음이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맛보면서 살아가고 그 무기력함을 맛보게 되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절망감이 그나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죽음의 가장 가까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절망감을 느낄 때 마음이 어때요? 그때 무기력함을 느끼지 않으세요? 여러분, 절망 왜 해요? 답이 없으니까 절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절망한다면 그 문제를 내가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면 그게 뭐를 느껴요? 나는 무기력함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약에 우리가 절망을 느끼고 실망감을 느끼고 내가 닥치는 문제에 대한 해결점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무기력함을 느낀다면 그것이 그나마 죽음은 아닐 거예요. 감히 죽음과는 연결을 시킬 수는 없지만 그런 느낌이 죽음이 아닐까, 죽음을 조금이나마 맛보는 그 느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느끼는 그 무기력함을 여러분들이 맛본다면 그것이 아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맛보는 것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무기력함을 우리가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이럴 때 느끼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뭔가를 했습니다. 그죠? 열심히 했어요. 뭐 공부도 될 수도 있고 사업도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 일이 마음대로 안 될 때, 여러분이 이민 생활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갔는데 나에게 남는 건 하나도 없어. 그저 하루하루 살아. 그냥 month to month. 그때 여러분 어때요? 기쁘세요? 아니, 절망감을 느끼세요? 무기력함을 느껴요. 아마 그럴 때 우리가 무기력함과 절망감을 느낀다면 그게 죽음이 갖고 있는 어떤 위력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맛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무기력함은 사실 되게 재밌어요. 우리가 그토록 애썼던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기력함을 느끼고 절망을 느끼지만, 반대의 경우도 굉장히 무기력함을 느끼는 거 아세요? 아마 우리 가운데서는 그나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공등탑을 쌓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학위도 땄고 학위를 딴 걸 가지고 전문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름대로 사업을 하면서 사업도 잘 되고 그걸로 먹고 살아가는, 어느 정도 내가 성취를 하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정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정말 성취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떠세요? 그 성취를 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족하고 정말 기쁘십니까? 야, 내가 그래도 미국에 와서 이만큼 살아서 이만큼 했구나. 그 기쁨이 진짜 여러분 솔직하게 얼마나 가세요? 오늘 일부에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어떤 한 분이 저의 말에 정말 공감해 주시라고, 정말 여러분 성취하신 분들 정말 기쁘세요라고 물어봤더니 정말 고개를 절레절레 했어요. 정말 우리가 정직하다면 우리가 아무리 성취를 해도요, 공허해요.
자, 그게 기쁨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성취를 해서 나에게 만족감도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성취감은요, 한 달도 안 가는 것 같아요. 한 달도 안 가는 것 같아요. 그 한 달 후에는 뭐예요? 또 불만이에요. 그 성취한 것 때문에 불만이에요. 사업 시작하신 분 한 달은 기쁘다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론도 나왔고요. 어렵게 해서 사업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업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기쁨이요, 한 달도 안 가더라고요. 그게 안 감사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성취를 해도 공허해요. 성취를 해도 공허해요. 그런 공허함과 허무함을 여러분들이 맛봤다면 그것이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게 인간의 무기력함, 인간이 이길 수 없는 것이 있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기쁨은 없구나라는 것을 조금이나 맛봤다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을 그나마 조금이나마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 저는 이걸 생각해 봤어요. 저도 이제 아이를 키워봅니다. 아직 어려요. 여러분 다 키운 아이들도 있고 결혼한 아이도 있고 손주 손자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있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여러분 어때요? 기쁘지 않으세요? 야, 애들이 참 잘 커져요. 참 건강하게도 잘 커지고 또 어떨 때는 나이가 돼서 대학교도 가고 진로도 정하고 그리고 또 나이가 돼서 또 결혼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애도 낳고 이제 가장이 돼서 막 가장도 돼요. 참 기뻐요. 안 기쁜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솔직하게 부모 대 부모로서 한번 물어볼게요. 기쁨만 있어야 아이를 키우면서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가장 속상하게 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있다면 누굴까요? 나에게 가장 기쁨을 주는 것도 사실이에요.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나를 가장 속상하게 하는 것도 아예 아니에요. 부모 대 부모로서 솔직히. 그럼 뭘까요? 결국 이 땅에는 영원한 기쁨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속이려고 그러고 내 새끼 그래 해도 이게 안 채워져요.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 아닐까 싶어요. 조금이나마 우리가 느끼는 죽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뭘 해도 잠시 기쁠 수는 있으나 이게 지속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무기력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슬픔과 그죠? 외로움과 그죠? 서러움과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은 살아갑니다. 근데 이 부활이 주는 가장 큰 위로와 기쁨은 뭐냐면 슬픔이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절망이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죽음도 없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 속상하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부활해 주는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우리 인생이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난다면 세상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뭘 해도 기쁘지 않았는데 뭘 해도 공허하고 뭐 해도 허무한데 정말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여러분들의 이 세상의 삶이 뭐야? 끝에는 아까 말했잖아요. 성취를 해도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학위를 했다면 평생 기쁠까요? 집을 사면 평생 기쁠까요? 사업을 하면 평생 기쁠까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것으로 끝난다면 세상에 우리가 가장 불쌍하다라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적어도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절망이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슬픔이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죠? 슬프고 서러운 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제가 부활을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대로 우리의 억울한 인생이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기쁨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활은 언제나 우리에게 큰 소망과 위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었으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을 한번 볼게요.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기도 하지만 4절에 보면 11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구절이고 또 이 스토리를 너무 알기 때문에 이게 감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사로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나사로에 지금 죽으려고 했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마리아하고 마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오라비가 우리의 눈앞에서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굉장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참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황당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 가정을 설명하면서 제가 뭐를 얘기했냐면 분명히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때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나사로를 사랑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라면 여러분들 뭘 기대할까요? 당장 내가 사람을 보냈으면 예수님이 지체하지 않고 어떻게 오기를 바라요? 당장 그날 뛰어서 와서 뭐 하기를 기대해야 돼요? 고쳐주는 거를 기대하지 않겠어요? 제가 마리아하고 마르다고 나사로가 내 오라비가 내 눈앞에서 죽는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전지전능을 갖고 있어서 정말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가 그렇게 사랑한 사람이라면 그가 당장 와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믿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당장 와서 내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과 저는 믿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스토리에 우리의 선입관과 고정관념을 깨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스토리가 깨는 게 뭐예요? 이 고정관,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해했던 것이 깨진 사건이에요. 이게 어떻게 깨져요?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지막에 7절에 보면 뭐 했다고요? 이틀을 유했다 그래요. 이제 우리가 본문을 우리가 볼 거예요. 마치 예수님은 뭐를 기다린 것 같아요? 뭐를 기다린 것 같아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었다는 거. 이게 오늘 본문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무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당장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문제 다 해결해 주셔야지.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의 기대는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당장에 와서 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어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황당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힘든 거 아니에요? 고난이 왔을 때 내가 믿었던 하나님 왜 이래? 황당하지 않으세요?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제가 마리아와 마르다라면 전 예수님 오지 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됐다고 이제 죽었는데 뭐 와서 뭐 하시려고요? 이제 가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오해했겠어요. 정말 우리를 사랑했을까? 얼마나 오해를 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스토리를 이미 아니까 결론을 갖고 이야기합시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더 드러날 것 같아요? 병이 걸려서 고친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그것도 어마어마하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병을 하나님이 고쳐준다면 당연히 그 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근데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면 어느 게 더 영광이 될 것 같아요? 어느 게 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일 것 같아요? 자,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후자 아니에요. 후자.
물론 마르와 마리다는 그 나사로가 죽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고 그저 황당할 수밖에 없고 당황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일단 결론을 갖고 보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을 갖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는 하나도 손해본 게 없어요. 사실은. 그죠? 손해본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다만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은 것뿐이지만 결과를 갖고 생각할 때는 그 가정에게는 더 큰 은혜가 베풀어졌고 그 가정에는 아무 손해 없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안 했어요? 했어요. 그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다르고 결과도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나타나면 이것도 참 미스터리예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하는 게 드러나는 걸까요?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야 드러나는 거야? 그렇게 살려놨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 부활한 나사로를 보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그를 믿더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근데 오히려 요한복음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오히려 나사로가 부활한 이 사건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죽는 그 일로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왜?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고정관념과 선입관을 깨시고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때부터 더 죽이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편한 건 결과를 갖고 또 이야기한다면 그 일로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그들을 예수님에게 대항하고 반항했던 그 일로 통해서 대적했던 그 일로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으로써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다. 우리를 참 당황스럽게도 하고 때로는 황당하게 할 때도 있고 당황스럽고 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은 사실은 뭐예요? 그 안에 참된 기쁨과 만족과 위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한복음 11장을 통해 이 나사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의 신앙, 믿음 여러 가지 주제들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한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겐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날보다 가장 중요한 날이 있다면 바로 오늘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도 우리가 믿게 되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소망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몇 가지 질문을 갖고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참 익숙하지만 좀 직선적인 질문을 합니다. 부활을 믿느냐?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그냥 팩트로만 믿으세요? 아니면 정말 부활이 갖고 있는 그 메시지 그 안에서 정말 참된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그럴 때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합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정말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활을 살펴볼 때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요한복음 11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 부활한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나의 생각과 내 기대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혹시 하나님을 의심하고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달라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냥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